예수님에 대해서 7번째 그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4가지 기도해야 될 이유 많이 있겠지만요, 그걸 우리가 공부했는데 제가 또 많이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잠깐만 이렇게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길 원해요. 4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또 기도의 축복이라고 보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다가 기도하셨죠. 그게 제일 처음 기도인데, 세례받고 나오시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도 꼭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좀 먹여야 되겠는데 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면서 그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셨죠.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 갇혀가지고서 썩는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거라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먼저. 그러고서 명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공부가 잘하고 싶으면 공부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 이상은 별로 안 주셔요. 근데 필요하면 그만 꼭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자,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일이 일어난다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있어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예방 기도라는 걸 또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려움이 닥쳤으면 그거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소개했는데, 우리 데니엘 전사님 며느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박한나 전사님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며느님이 저는 탁 보는 순간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 여러분들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의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노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물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또한 그 앞으로의 사역을 예비하시면서 앞으로 사역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받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때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안수받고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침에 사업장에 가시면은 꼭 기도하시고 하루를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어날 일을 막아주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어려운 일이 없게끔 기도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냥 잔잔하게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12 제자가 다 자요.
그러니까는 그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잡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딱 나오시는데 12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하나의 좋은 예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혹시 닥치더라도 우리를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일정 시대에도 순교들을 하셨지만 그저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 일제 시대에 많은 위협이 올 때에 죽음 앞에서 저들이 타협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거에 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나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그 죽음의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필요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세상에 고난을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길에서 가장 우리들이 깨닫고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 뜻을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유를 지난주에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서 저는 좀 새벽 기도에라도 좀 더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냥 뭐 한 명 늘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나오기 힘든 상황이 있으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시지 못하셔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오늘 기도에 주님의 7가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7가지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pray without ceasing, 기도에 중단하지 말고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고 시험도 많은 예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그런 축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기도하는 오늘은 모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기를 원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요번 주로 그냥 기도에 대해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시간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많은 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그건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를 들어주신 건데 그걸 꼭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 how to pray, 또 그런 어떤 그 attitude 하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요. 다음 주에는 실제 주님이 가르쳐준 실제 기도,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영어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이 주보 안에 이거를 못 넣어서 너무 죄송한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성보에 보면 영어로도 제가 조금 써놨는데 한국 주보에 여러분들 안에 그 7가지를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 설교 요약문을 지난주부터 전부 성도님들에게 이메일 저한테 주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기를 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홈페이지 우리 교회에 sforlations.com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설교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설교 요약문이 지금 다 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도 이 설교 요약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듣고 그냥 마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계속 기억하시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은밀하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대표 기도는 은밀하게 할 수가 없죠. 대표 기도는 이제 퍼블릭 프레이어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옛날에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개인 기도를 길거리에 와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자기 기도하는 거 보라고. 근데 이런 거에 경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라고 하면은 그거는
클라젯,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you pray enter into your clos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저는 이 단어 이거를 알기 전에 옛날에 그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옷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국은 장롱인데 미국은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아주 조용하고 문 탁 닫아 놓으면은 아주 그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거를 클라젯이라고 옷장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를 말씀하겠어요. 기도할 적에 남들한테 뭐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은밀하게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주님께서는 보면은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줘. 산 속으로 들어가시거나 제자들이 여기 있어도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서 좀 기다려라. 그리고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늘 기도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 기도가 늘 은밀한 가운데에 정말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사람들이 있으면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중에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이렇게 혼자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덜 가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기도. 예, 자, 두 번째로는 습관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감람산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이에요. 이 감람산에 가실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s usual.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을 늘 습관적으로 찾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기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습관 중에 그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나쁜 습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밤에 먹는 습관. 그냥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그 나쁜 습관을 받아가지고 맨날 그 밤에 먹으니까 그냥 빵빵해지고 맨날 밤에 잘 때 불편하고 이게 안 좋은 습관인데 이 습관이 한번 드니까 이게 참 불편해요. 그리고 나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또 오미엘사관까지 그런 습관을 전염을 시켜가지고 원래 와리바시 같이 날씬했던 우리 오미엘사관이 그냥 저랑 살면서 이렇게 빵빵해지는 이 안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가져와요. 그런데 좋은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많은 사역을 하고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습관적으로 주님은 그런 것에서 막 영광 받고 막 사람들하고 막 즐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조용히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습관이 주님의 몸에 배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회례를 하고 받고 나오시면서도 나오자마자 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고서는 또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저 언제든지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쭉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쫙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렸지만은 정말 주님은 모든 순간에 기도하셨구나. 그냥 기도가 생활 속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습관 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이지 그 다니엘이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 다니엘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할 정도였어요. 일부러 자랑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그 시간만 정확히 되면 가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저 사람? 근데 보니까 가서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함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다니엘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은 그런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런 습관을 가지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자. 그다음 세 번째
미리 예방기도, 깨어서기도.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는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다들 도망가고,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정말 교회 와서 예배를 보고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는 그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 고난이 닥쳐봐야 하는데 어떤 사람만 이길 수 있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평안할 때,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안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이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돼요. 환난을 당할 때.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에게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막 그냥 흔들리고 막 당황하고, 그리고 막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다른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발견하게 돼. 내가 믿음이 없었네. 그래도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지.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라도 깨달으면 너무 좋고, 더 좋은 거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서 환난 당해도, 환난인 것은 환난보다 환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 환난이 아니에요. 해결하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돼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당황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기도해라. 예방하는 기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방 기도. 영어로는 preventive prayer. 제가 한번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preventive, 예방하는 거. 예방이 실제보다 문제 당했을 때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예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다음에 4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청 기도. 영어로는 이게 importune prayer라고 이름. importune이라는 건 뭐냐면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8절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가 와서 밤에 막 먹을 거 달라고 두들길 때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친구기 때문에는 안 주더라도 그 두들기는데 안 주면 네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안 가는 거예요. 달라고 막 그냥 강청하는 기도. 성경은요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강청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뭐 저렇게까지 하나 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응답 받더라고요. 너무 점잖게 이렇게 뭐 주시려면 주시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간절히, 지난주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 강청하는 기도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기도. 축복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는 포기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축복은 꼭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청하면은 받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say unto you, though he will not rise and give him because he is friend, yet because of his importunity. 이 importunity라는 말이 뭐냐면 끈질기게, 이런 뜻이에요. importunity,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so he will rise and give him as many as he needs.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미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바쁘실 텐데 뭐 나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다 1대1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바빠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바빠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조금 더 하나님이 막 얼마나 바쁘시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만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하루 한 번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 짝사랑은 짝사랑. 여러분들 그냥 아유 인제나 저제나 저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랑 대화를 해줄까? 나의 그러죠. 우리 자녀들도 제가 내보내 보니까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그랬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섭섭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놈의 시키가 그냥 그냥 전화도 안 하고 딴 데 빠져가지고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하나님 우리를 맨날 그냥 아유 오늘은 그냥 한 번이라도 해줄까? 근데 3번을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바쁘지 않으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늘 그 얼마나 섭섭하고 아쉬운지 몰라요. 그 나이 들어서 깨달으니까 제가 그냥 이제라도 부모님께 좀 잘해드리려고 매일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그래 그 마음이 좀 편하네요. 이렇게 매일 전화 드리면 언제 와? 항상 하시는 말은 언제 와? 1월 달에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상처받으실까 봐. 또 1월 달에 가요, 어머니. 치매가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어머니 그래 그러고 또 하여튼 어머니 그러셔도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지나온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한 세월이 너무나 많은데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 절대로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청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5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예, 우리 이거는 몇 번 얘기했어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감사해요. 감사하고 나서 라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미리 감사하는 건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이 기도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면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을 기도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염려가 돼. 어떤 목사님이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가뭄에 저한테 기도를 하고 그냥 나가더래.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우산 가지고 가야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비 올 거 아니야. 아들은 아버지 기도 들으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아버지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도 그냥 나가는 거야.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은 그게 된 줄로 믿어야지,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믿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된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난 줄로 믿고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그냥 해결됐다라고. 근데 말로는 감사해도 진짜 속으로는 감사 안 할 수도 있어. 감사해야지. 그럼 감사는 하는데, 근데 이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짜 나와야 돼. 근데 진짜 감사는 진짜 믿어져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그냥 기도를 했는데 1시간을 했는데도 솔직히 따져보니까 내가 아직도 안 믿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믿나? 이게 됐다고 정말 믿는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염려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더 하세요. 언제까지 하시냐면 믿음이 올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확실히 왔다? 할렐루야,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마이리 갓,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됐는 줄로 믿고 내가 감사가 나오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가 나오면 된 거예요. 진짜 감사, 그냥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 진짜 감사.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요,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믿음이요, 처음에 조금 했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안했던 믿음이 완전해지고요, 좀 의심했던 믿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쓰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들을 때까지, 감사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간절한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예,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간절히가 무슨 뜻인지 알죠? 간이 저리도록. 예, 간이 저리도록. 예, 그래서 간이 그냥 나빠지도록. 예, 그냥 간을 너무나 절여가지고 그냥 막 간이 그냥 절여질 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절히 해라. 근데 그냥 간절하게 안 하면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이 간절히 그렇다고 이런 거 예수님 오늘도 눈 뜨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눈 뜨고 일어나지 그럼 또 다 해. 오늘도 아침 먹게 쌀이 있는데 아침 먹지, 이런 거 간절히 안 해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그냥 믿음이 안 가는 거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면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예수님도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게 괴로웠던 것보다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는 게 그게 너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지. 더러워진 옷 지나가다 흙탕물 튀겨도 별거 아니에요. 이미 더러워진 거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가다가 흙탕물이 그냥 탁 그냥 차가 뿌렸다 그래봐요. 얼마나 화나나. 금방 드라이 클리닝한 건데 그냥 세탁소만 좋은 일 시켜줘 그러면.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깨끗한 옷에다가 흙탕물 튀기면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에요. 그런 거.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또 죄 져도 별로 불감증 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그것도 모든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질 생각을 하신 게 예수님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그 자신의 육신의 소욕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정말 성공적으로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삶하고 대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만 하면 내가 얼마나 편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영원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고난만 보죠.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죠. 지금 당하는 나의 고난은 앞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 축복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해요. 앞을 바라보니까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순교의 죽음, 자기 가정의 어려움들을 바라봤더라면은 아마 신사참배에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무엇을 바라봤냐면요, 그렇게 살 때 자기도 하늘나라 가지만 자기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을 것인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 말씀대로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의 손주가 제 동창이란 말이에요. 전 둘째 아들인 줄 알았더니 넷째 아들이시더라고요. 그 주광조 장로님, 여러분들 간증 꼭 보세요. 주광조 장로님, 그 주기철 목사님 네 번째 아드님이신데 그 아드님 그 간증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드님인가 셋째 아드님의 아들이 지금 주한 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지금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계시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정말 희생, 그때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내가 한 목숨 바치지 일사각오로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어쩌면 죽는 것 같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받게 될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주님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7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에는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쉬는 것이 죄라고 표현하셨어요. 기도에 쉬는 것, 그것은 물론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걸 말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는 나와, 저도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저부터 기도해요. 내가 온전해져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거를 돌을 호수에 이렇게 던지면 물에 이렇게 여울이 지잖아요.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의 친척과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또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가까운 데서부터 나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온 유대와 제일 먼저 중요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뭐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거창하게 처음에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나부터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제 배우자가 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서 차츰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큰 것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라. 지금 7번째는 뭐냐? 낭망치 말고. 제가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 받은 기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교회 안 나오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300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오는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오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때, 우리 교회 지금 300명 줘보세요. 우리 교회 감당 하나 못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시스템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 지금 300명 오셨다가는 그냥 교회가 다 시험 들어가지고서 막 200명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기를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때가 돼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물질 주면 저거 가지고 라스베가스 갈 텐데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줘도 그걸 잘 선용할 수 있을 때 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300명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문제를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어야 받는다라고,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주시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게 뭔가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더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열심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가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번 주보보시고 하세요. 첫 번째, 은밀하게 기도하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예방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전받으시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